구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각 문단에 나타나 있는 그 키워드, 그러니까 안내 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안내 말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은 이제 여기 1장에서 17장까지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문단 내용은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 그 내용입니다. 이 1문단에 감춰진 이제 예수님은 6월절에 속죄양 되신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감춰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1장에서 4장은 이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말하는데, 여기서의 그러면 이제 안내말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반복되는 안내말이 있는데,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5번 정도 나오고요. 그 출애굽기 통틀어서 통해서 출애굽기 통해서 161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 2장에 모세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7번 나오고요. 2장에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출애굽기 전체적으로는 27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3장 4장에 22번 정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전체적으로는 353번이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그 반복된 이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세, 여호와의 그 항상 따라서 나오는 그 동사들이 있거든요. 같이 따라 나오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들을 보면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 나온 동사들이 1장에 보면 번성하다, 충만하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따라 나옵니다. 거기서 1장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번성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노예로 삼을 정도로,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번성하다 충만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충만하나 번성하나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보면 그 따라오는 동사들이 보다, 그 다음에 보았다, 그 다음에 죽였다, 그 다음에 감추었다,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 도망갔다, 이런 이제 단어들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제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이제 보호받고 또 훈련받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지도자의 모습, 그러니까 매우 충동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인간적인 그의 모습을 이제 그 동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딸려오는 동사들을 보면 이렇게 보았다, 들었다, 그다음에 알고 있다, 그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내려와서 구원해서 이렇게 이끌어내겠다, 인도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동사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참 목자가 이제 자기 양떼들을 보고 이렇게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으면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이렇게 안달해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이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353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이 이름에 대해서 잠깐 이제 히브리 언어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유드, 히브리어로 유드, 그 다음에 헤이, 바브, 그 다음에 헤이. 그러니까 뿌리로 보면 유드, 헤이, 바브 이 세 가지죠.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헤이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곱 교회에서 사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히브리어로 이전에 있었다 이전에 있었다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하야 그러니까 헤이 여기 보면 이제 헤이가 있고 이 헤이죠. 헤이, 유드, 헤이 하면은 전에 있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후배하면은 이제도 있고 현재 있고 할 때도 헤이, 밥, 헤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게 히브리어로 이히에 그러면은 장차 올 자다 이런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바로 이 이름입니다. 여호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지전능한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일 건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또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런 의미를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5장에서 13장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내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5장, 7장, 8장, 9장, 10절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 안내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안내말을 쓰는데 여기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하구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페스티벌 그러니까 잔치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야부두 하면은 워십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안내말에 기초해 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이렇게 결혼식의 잔치와 같은 참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내말을 통해서 이제 미리 다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복돼서 나오는 안내말들이 뭐냐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안내말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또 안내말이 그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이게 이제 또 반복돼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라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장에 그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안내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안내말이 그 이제 6장에 나온 이제 안내말인데 여기 보면 그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여 영어로는 outstretched arm 이렇게 돼 있는데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말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두 팔 이렇게 못 박히시고 두 발 이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모습을 이제 상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예, 삭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뼈도 꺾지 말며, 예, 이 말도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14장, 15장을 보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그 로마서 6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것을 이제 그 그리스도와 예, 어,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세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러니까 번역이 하는 거죠. 그거라는 사실을 이제 로마서에서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 특별히 그 14장 이제 13절 이것이 이제 키워드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례가 무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너희들이 오늘 본 그 이집트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할 때 다시는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을 보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 죄와 그 사단과 완전히 이렇게 결별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가 뭔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이제 20절 보면 그 세례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세례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이제 한번 이렇게 물로 세례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죽고, 죄악 때문에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는 이런 과정이 이제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외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잠깐 예예 역하게 하는데요. 여기 13장 14절이 아니고 14장 13절입니다. 예예예 제 잘못 죠 히브리식으로 돼가지고 14장 13절이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에 들어가 보면 이제 16장에서 18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내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춰진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생명의 떡, 또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안내말이 어떤 말이냐면 떡하고 그다음에 물입니다. 이 떡하고 물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 근데 그냥 떡과 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이 없고 물이 없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주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채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가운데 채워 주시는 건데, 근데 이 떡과 이 물이 단순히 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비같이 내려주신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게 비가 내리면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나 값없이 또 풍족하게 이렇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물은 또 특별하게 이렇게 반석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나오는 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어, 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사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또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떡, 그다음에 생수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하셨죠. 예. 특별히 이 반석, 반석을 치는 사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이제 시편을 보면 그 하나님을 반석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석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쳐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된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반석을 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 안내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이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만나만 주신 게 아니고 또 그들을 이렇게 훈련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 저는 이제 이렇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훈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준 높은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대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인지 볼 수 있는데 그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러 먹이신 사건이 그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하고 이렇게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무리들이 떡을 먹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그 기적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고 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의 사건과 이 광야에서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 그때 이렇게 이런 사실을 이렇게 구약의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이렇게 뭐라고 막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예,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말렉과 싸우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하나는 이제 싸우는 그룹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그룹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그들을 따르는 사단의 추종들과 싸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본문에 특별하게 그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니시라고 가지고 그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깃발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또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어, 그 그리스도를 승리의 깃발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말렉의 전장 말고도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렇게 모세를 도와주는 이제 사건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동역의 중요성, 그다음에 그 아주 영적인, 그다음에 아주 유용한 시스템의 중요성에 있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역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이렇게 영적인 유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